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세네 번은 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세네 번은 반드시 온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붙드는 사람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흘려 보내버리면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 그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 삶에 있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그렇게 삶의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기회가 오면 기회라는 것이 보일 거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고 있으면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오지.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잘 붙잡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괜찮았는데 수요 기도에 시작하니까 또 시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낮에 기침 한번 안 했거든요. 잠깐만 기침 시원하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된 것만 잘 생각해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한 일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땅에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많죠?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도 되게 많죠. 여러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에 사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순간에 다 열려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만 용서하고 회개하라고 때를 정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라도 내가 잠에서 깨어서 나의 잘못이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회가 이 땅에서 살 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돼. 용서 받을 만한 때에 용서 받아야 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만한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때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순종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또 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죠.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기회는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빨리 되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돌아서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울이 한평생 동안 주어진 이 기회를 걷어차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울 생애에 있어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말씀을 읽었거든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그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 발로 걷어차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리심은 단 한순간에 일어났던 버리심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울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끝에 와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사무엘상 1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죠?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을 이렇게 버리신 것일까요? 단 한 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그를 이렇게 내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13장에서부터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만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이 13장에서부터 사울의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13장에 가보면 13장 1절,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난 지 2년이 지난 후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13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2년.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상비군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군대가 조직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지나면서 3,000명의 조직된 군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건 굉장히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먼저 블레셋을 도발함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는 상비군 3,000명, 이게 전부 다죠. 여러분, 13장 5절에 가보면 블레셋 군대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병거 3만,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병거가 3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병거는 전차 말하는 거죠. 전차가 3만이래요. 전차 부대가 3만 명.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전차 부대가 3만 명 너무 많은데? 이거 잘못 기록되어졌을 거야. 아마 3천일 거야, 3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글 성경에는 병거가 3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한데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병거가 3,000이라 생각해봐도 전차 3,000대,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 3,000명. 붙으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마병은 6,000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의 마병은 6,000. 말 타고 전쟁터를 휘어젓고 다니는 군인이 6,000명이라고. 저쪽은 기껏해야 보병 3,000명이 전부 다인데 이쪽은 지금 병거만 줄여서 3,000, 거기다가 말 타고 달리는 사람 6,000. 일반 군인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되는 전쟁입니까? 안 되는 전쟁입니까?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왜 왕위에 올라서 2년이 지나고 상비군 3,000명을 조직해놓고 왜 이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죠? 사울 마음 안에 교만이 있어요. 빨리 왕위를 굳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13장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벌려놓고 보니까 너무 무모한 전쟁이었다는 게 자기도 느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겠다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아.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오지 않아. 그런데 아직 약속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야. 결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 약속한 시간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9절 말씀에 가보면, 13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또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은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사울. 결국에 사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3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당신의 나라가 오래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전달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미 13장에서부터 사울의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왕위에 오르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4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생각해봐도 자기가 미친 짓을 한 것 같거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자기의 무기 든 종과 함께 딸랑 둘이 올라가서 블레셋을 공격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14장 전체 스토리를 읽어봐도 여러분, 결국 사울은 전세가 이렇게 뒤집혀진 것을 누구의 공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건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을 추격해 가야 하는데 사울은 그냥 거기서 모든 일들을 끝내버리고 그냥 다시 자기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요. 14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났다고. 여러분,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 이런 모습이 쭉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장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버렸어 라는 선포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4장과 15장 사이에 2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14장과 15장의 사이가 바로 스토리가 연결되어서 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14장과 15장 사이에는 23년의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 23년이 있었어요. 23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진멸해야 된다. 네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다시 너 붙들 거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23년 만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13장과 14장의 스토리가 있고 난 다음에 23년의 공백,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23년의 공백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의 날을 길지 않게 할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경고의 말씀도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에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사울에게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사울은 23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교만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장과 14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거야, 사울에게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여러분, 15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폐위시킬 거야, 분명히 선포가 떨어졌죠. 그 선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내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으면 그를 두 팔 벌려서 품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 선언하셨을지라도 그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다시 받아줬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스토리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스토리가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재산 분배 받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것까지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까요? 연을 끊었네. 이놈의 새끼, 그래 가라 너. 응? 재산 떼주고 난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떠나보냈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연이 끊어졌네. 뒤에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버지도 굉장히 모지게 맘먹고 난 다음에 이놈 새끼는 싸가지 없어가지고 내 새끼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버렸구나.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가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을 버린 겁니까? 아들을 버린 겁니까? 아니요.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완전 거지가 되어서 떠날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상거가 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완전 몰골이 180도로 바뀌어서 나타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알아봐요.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예? 끌어안으려고 할 때 구토가 날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맞아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말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너가 돌아오기를 내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려왔어요. 성경을 계속 보면서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떠날 거야.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너가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려왔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듣지 못했죠.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라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해서 걷어차 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울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항상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보면 사무엘로 가장한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사울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쓰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왜 심히 두려워하면서 쓰러졌을까요?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을 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소식을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선포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신접한 여인에게서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서 쏟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확 알았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오래전에 아말렉과의 전투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내한테 했던 얘기인데 지금 똑같이 그 얘기를 얘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급격하게 밀려와서 쓰러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이 두려움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밀려온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찾아보면 사울은 늘 두려움 가운데 눌려서 살았어요. 여러분, 16장에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야기들을 16장에서 다루었어요. 여러분, 악령에 시달린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악령에 시달린다는 말은 사울 가운데 이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안에 넘쳐. 나 기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 근데 사단이 와서 집적거려. 에이씨, 니 왜 이러는데 진짜. 그냥 가라 이놈아. 조금 성질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한데 성질 좀 나쁜 사람은 확 죽여버려. 꺼져. 전도사님 지금 꺼져 했죠?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겠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사람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비비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므로 사람들이 그것에 흔들리게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집어삼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사단이 다가가서 찝쩍거렸어요. 그런데 사울 가운데 이 불안이 먹혀들었어. 두려움이 먹혀들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악령이 달려들어서 그 사울을 삼켜버린 거죠. 16장에서부터 그 모습이 나타났다고. 16장에서부터. 그리고 17장, 18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추격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을 추격할 때도 왜 추격했다 생각되십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18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더욱이라는 말이 몇 번 쓰여졌죠? 2번.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18장 29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사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구나. 내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울은 이렇게 삶의 거의 대부분의 순간 가운데서 두려움에 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두려움이 확 엄습해서 쓰러지기까지 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사울 가운데 몰려온 거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사울 가운데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으면 사단이 비비고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비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단이 지금 찝쩍거리고 있구나, 나한테 지금 시비 걸고 있구나, 금방 파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사울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사단이 하는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사무엘로 위장한 귀신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사단이 사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은 반쪽짜리입니다. 왜 반쪽짜리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사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분명히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심판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단이 사울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반쪽짜리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두려움과 초조를 심어주는 건 사단의 전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단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략에 또 맞게끔 그까지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에? 사단이 지금 반쪽짜리밖에 안 알려줬어.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면 반쪽짜리밖에 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지금 반만 얘기하고 있구나. 뒤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받아치겠죠. 꺼져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야단치시고 혼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면 받아주신다. 나 품어주셔.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게 될 거야. 네 나한테 와서 아무리 이상한 거짓말 해도 안 넘어간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꺼져라. 여러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반쪽짜리만 얘기해 주는데 그것만 듣고 이렇게 넘어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서 20절 뒷부분의 말씀 보면 기력이 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도 20절 말씀에는 설명해 주고 있죠. 기력이 쇠한 이유를 하루 온종일 먹지 못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온종일 먹지 못했고 기력이 쇠했고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드렸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래서 지금 쓰러졌다. 여러분 지금 20절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밥 굶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하루 온종일 굶었다고 이렇게 쓰러질 정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쓰러질 정도로 굶으려고 하면 며칠 정도 굶어야 됩니까? 적어도 한 3, 4일 정도 굶어야지. 적어도 한 3, 4일 정도 굶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 팍 들으면 정신 있게 혼미해지고 이렇게 쓰러질 수 있지. 근데 하루 온종일 굶었다고 해도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의 외모적인 모습을 뭐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목 하나 위에 더 올라와 있었다. 기골이 장대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건장했던 사울이 기껏 하루 온종일 굶었다고 기력이 쇠해서 이렇게 쓰러졌을까?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에 힘이 없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힘이 무너졌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기력이 쇠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기력, 지적인 기력, 영적인 기력 모두 다 쇠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사단의 장난에 완전 노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사로잡혀 있었던 그 두려움이 배가 되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라면 사단이 뭐라 얘기하든지 간에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겠죠. 사단이 뭐라 얘기하든 간에 그냥 우르르르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죠? 수없이 주어졌던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진짜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해서 25절 말씀에 보면 전장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상상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지난주 말씀에 나타났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였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금지시키고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언한 것, 이것이 사울이 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금지시키고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죽여버리겠다 얘기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참 모순된 상황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모순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갈 때 사울이 어떻게 찾아가요? 변장하고 수행원 2명 딸랑 데리고 밤에 찾아가요. 사울 자신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진짜 목 같은 상황이다. 이거 진짜 모순이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싫은 거지. 완전 싫은 거지. 완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근데 사면초가 상황이잖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전체가 참으로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모든 기력들이 다 쇠했어요. 신접한 여인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도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치근했어요. 21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나는 신접한 여인의 행한 행동을 보면 진심이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치근하게 느껴지는 게 진심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송아지 잡죠? 여러분, 송아지 잡는데 이 말씀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신접한 여인이 부자가 아니야. 송아지가 많지 않아. 딸랑이 한 마리야.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신접한 여인의 집에 있는 이 송아지는 집안일들 전체, 힘든 집안일들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짐승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그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요. 여러분, 최대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음식을 차려 드려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떠나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지금 신접한 여인 가운데 이 생각이 있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송아지 잡고 누룩으로 떡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빼버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이 진짜 얼마나 그에게 비참하게 당하오는 상황인지 좀 공감이 되고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울의 살아 생전에 제대로 된 식사를 접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은 이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전장터로 향했고 그 다음날 자기 아들들과 전장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 생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수 없는 기회를 맞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쏟아지는 수 없는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걷어차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교만에 휩싸여서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최후의 날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처럼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같은 결말을 맺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날마다 살펴보면서 회개하려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삶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거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너 혼낼 거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품어 주실 거예요. 은혜 누릴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